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어린 시절 혹은 최근에도 캠핑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캠핑은 자연 속에서 야외 활동을 즐기면서 잠을 자는 것을 말합니다. 캠핑을 위해서 텐트를 이용하거나 최근에는 캠핑카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휴식과 모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캠핑은 가족 혹은 친구들과 함께 하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 가기도 합니다. 캠핑을 통해서 자연 속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다양한 자연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캠핑을 위해서는 준비물이 좀 필요합니다. 텐트, 침낭, 매트, 캠핑용 테이블, 의자 등 기본적인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야외에서 음식을 요리하기 위해서 캠프파이어, 버너, 바베큐 그릴 등이 사용됩니다. 이렇게 직접 요리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유로움과 독특한 캠핑의 매력을 가지게 됩니다. 캠핑을 통해서 하이킹, 낚시, 카약, 수영, 자전거, 사냥 등 다양한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캠핑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기, 물, 화장실 등의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제공해주는 유료 캠핑장들이 있으며 이런 편의시설이 없는 자연 캠핑장인 경우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장비나 물품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 캠핑은 어린 아이들에게 기쁨과 기대감을 줍니다. 자연 속에서 텐트를 치거나 모닥불을 피우며 경험하는 작은 모험들과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거나 숲속에서 들리는 자연의 소리는 인생의 꿈과 상상력을 펼치게 합니다. 좀 더 큰 어른들 중에서 색다른 경험을 위해서 미국에서 곰 사냥을 위한 캠핑을 하기도 합니다. 곰 사냥은 쉬운 캠핑이 아닙니다. 사냥을 하는 지역의 규정과 시기에 따라 유료 허가증과 태그를 준비해야 합니다. 때로는 먼 거리에서 곰을 식별하고 관찰하기 위한 스코프 및 쌍안경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시는 한 분이 매년 곰 사냥을 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들은 말인데 곰 사냥을 하기 위해 적합한 총기와 사냥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곰은 크고 강한 동물이기 때문에 적절한 장비와 훈련된 개를 사용하여야 안전하고 성공적인 사냥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잘 훈련된 개는 곰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몰아넣으며 사냥꾼이 안전하게 사냥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읽은 느헤미야 8장은 마치 캠핑을 위해서 텐트를 치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지으라입니다. 영어로는 Bring back branches to make temporary shelters 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슨 일로 초막과 같은 텐트를 쳐야 했으며 이 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므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치는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귀를 기울입니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7장까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기도와 계획과 대적의 방해, 백성들의 참여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술관원으로 유다에 온 사람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으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여러 가문과 사람들이 각기 맡은 구역에서 성벽 재건에 착수하고, 이 과정에서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백성들을 독려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사에 참여하는 이들은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성벽을 쌓게 하였으며, 대적들의 온갖 거짓 소문과 음모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성벽이 완성된 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문을 지킬 경비병들을 세우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명단을 확인하고 성 안에 거주할 백성의 명부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후 8장이 시작됩니다. 느헤미야 8장 2절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일곱째 달, 즉 7월입니다. 이 시기를 잘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7월은 유대 종교력으로 7월입니다. 유대 민간력으로는 1월 첫째 달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 그레고리역으로는 약 9월에 해당이 됩니다. 본문에서 특별히 종교력을 쓴 까닭은 중요한 유대 절기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 절기를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이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어 이날을 기념하였습니다. 나팔절 절기의 목적은 종교력의 관점에서 보면 안식의 달인 일곱 번째 달을 맞이하여 봉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민간력 관점에서는 새해 첫날로 여호와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좀 더 나팔절을 살펴보면 유대 종교력 티리시월 첫날입니다. 구약에서는 레위기 23장, 민수기 29장에서도 나팔절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나팔절을 히브리어로 로시 하샤나라고 합니다. 로시는 머리,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샤나는 새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로시 하샤나는 새해의 머리, 새해의 시작이라는 뜻이며 민간 유대력의 새해를 의미합니다. 나팔절 절기에는 나팔을 크게 불어서 알렸습니다. 나팔절은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로 회개와 경건한 삶을 촉구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팔의 소리가 회개의 상징이 되어 새로운 시작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성찰하고 죄를 회개하며 영적인 재정비를 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나팔절 이후 10일 동안은 참회의 날입니다. 참회 기간은 속죄일 욤키푸르로 마무리됩니다. 이 참회 기간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속죄일에 하나님과의 화해와 속죄를 구하였습니다. 이제 나팔절 절기를 위해서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란 아주 작은 아이들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즉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 에스라의 율법 해석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에 모였습니다. 느헤미야 8장 3절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수문 앞 광장입니다. 수문은 예루살렘 성 동쪽에 위치한 성문 중 하나입니다. 수문은 기온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수문학 광장은 성전 동문과 성벽 사이의 넓은 장소입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모일 수 있는 정도로 넓은 광장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모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심각한 영적 기갈 상태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학사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는 바로 이같이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극히 침체되어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오자 백성들은 에스라로부터 율법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제사장 에스라가 읽는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백성들이 율법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는 아마도 새벽 6시부터 오후 12시, 즉 6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받는 일에 열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새벽 날이 밝자마자 모였을 것입니다. 7월 1일 나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와 영적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귀를 기울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시간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절약해서 때로는 물리적인 참여로 때로는 온라인과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깨닫게 하였습니다 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강단에 섭니다. 오른쪽에 마띠다, 스마와, 아냐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세가 서 있습니다. 왼쪽에는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레와 무술람이 서 있습니다. 에스라가 특별히 마련된 매우 높은 단 위에서 율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으러 온 사람의 수가 매우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른편에 서 있는 자들은, 왼편에 서 있는 자들은 아마도 제사장들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안식일날 회당에서 몇몇 사람들이 율법을 번갈아 가며 읽는 것처럼 에스라 곁에서 차례로 율법 내용을 읽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율법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받아들이며 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습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통치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이제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느헤미야 8장 7절과 8절입니다. 예슈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스부데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와와 레위 사람들은 이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에스라와 여러 제사장들이 함께 강단 위에서 율법책의 한 부분을 낭독을 합니다. 많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레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모인 사람들 사이사이에서 주변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다시 낭독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하여 대부분 히브리어를 잘 알아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모세오경 율법의 말씀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람어와 같은 구술어로 통역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도록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시대에서도 에스라와 같은 제사장 혼자 모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른쪽에 선 제사장, 왼쪽에 선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같이 성경을 낭독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백성들 사이사이에서 백성들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레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레위인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도록 여러분들을 들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입니다. 백성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입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두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웁니다. 이 우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의미에서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쁨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팔절은 새로운 시작과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절기입니다. 더 나아가 느헤미야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고 합니다. 마치 잔치처럼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혹시 준비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혼자 먹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먹고 마실 수 없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즐거운 날에 어려움에 처해 놓인 자들에게 그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방파자요, 요새요, 보호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율법의 말씀을 더 알고자 모입니다. 그리고 발견을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4절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아마도 함께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던 중 초막절에 관한 가르침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이 말씀은 레위기 23장, 민수기 29장, 신명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7월 절기인 초막절은 히브리어로 숫꽃이라고 합니다. 나팔절과 속죄일이 끝난 후 일반적으로 종교력 7월달 15일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초막절 숫꽃은 태양력 그레고리얼로 보통 9월 말에서 10월 중순 사이에 해당됩니다. 초막절은 약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기쁨의 축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 생활을 기념하여 초막 임시 거처에 거하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또 초막절은 가을에 토지 소산으로 추수를 마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막절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초막절을 지키도록 공포합니다. 느헤미야 8장 15절입니다.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에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초막절을 지키는 규례대로 초막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들로 초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이제 백성들이 그대로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7절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 초막절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게 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공동체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초막절로 인하여 크게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팔절과 속죄일, 초막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큰 기쁨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도록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초막절을 지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함께 3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귀를 기울인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저희가 의지를 지어서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의지를 들여서 피지컬하게 물리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때로는 온라인과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들이 초막절을 발견한 것처럼 저희가 초막절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겠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 성벽을 재건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삶에서 저희들의 가족들이 저희들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전해서 가르쳐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써주시길 간구합니다. 말씀을 지켜 초막절을 기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서 말씀을 따라 지킴으로써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